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어때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예.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자꾸 뭐를 보냐면 육신이 난 줄 알거든요. 육신이. 근데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보다 귀한 그 영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근데 영이 나라는 걸 알면 그 영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은혜를 다 우리에게 다 주셨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자꾸 육신에 매이는 거예요. 예, 우리가 돈이 없다 그러면 돈에 묶이잖아요. 예, 근데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사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해서 그저 하나님의 일, 착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가난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부유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 영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습니까? 육신으로 행한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청산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예. 우리가 이 환경에 매이는 우리 모든 거는 예수님 안에서 다 끝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어떻습니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속성들, 그죠? 연약한 속성들, 죄의 속성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됐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뭐가 죽은 거예요? 바로 우리 옛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래서 나의 육체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옛사람은 죽고 물속에 들어가서 뭡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부활한 거거든요. 그래서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우리도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 영으로 부활한 거예요. 영은 이미 부활한 거예요. 몸은 나중에 이제 끝날 때 저 세상 갈 때 부활하지만 영은 이미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영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 하나님만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을 이미 우리 마음속에 로마서 5장 5절에 마음속에 부어주셨고, 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때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거룩하심을 얻었다 이랬어요. 얻었다. 그러니까 사랑도 받았고 우리 영은 거룩함도 얻었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왜 이런 훈련 받습니까? 영은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걸 다 받았는데 혼은 아직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혼도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영은 이미 거룩해졌거든요. 근데 혼이 거룩해지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혼이 육을 따라 사니까. 그래서 우리 영 안에는 뭐가 있으면 영성이 못 가요. 내 기도하니까 영성이 뭔지 아냐 이런 감동이. 그래서 영성이 영을 쫓아가는 거죠. 육신을 부인하고. 그것도 맞지만 영성의 본질은 바로 거룩한 본성이다. 영 안에 있는 본성이 영성이다. 거룩한 본성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 육신성은 뭐냐? 육신 속에는 뭐예요? 죄의 본성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 안에는 거룩한 본성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거듭날 때 거룩함을 이미 주신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을 주셨어요. 아가페 사랑을 주셨어요. 거룩함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내 영은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어느 분이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죠? 나의 그 연약한 모습, 육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느 분이 나한테 상담했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한 사람도 그죠? 멸망치 않고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바로 나의 죄를 아들에게 다 넘기고 아들을 심판한 거잖아요. 그럼 그분은 왜 육신의 모습을 보였을까요? 너는 나의 죄를 봐야, 나의 과거의 죄를 봐야 너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지옥에 가야 마땅하지만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희의 모든 죄를 내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내 아들을 대신 죽였어. 그래서 너는 내 아들만 믿기만 하면 너의 모든 죄는 그죠? 완전히 말끔히 씻어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말끔히 씻어주신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죄의 모습을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나의 죄의 모습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러잖아요. 예,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가 어디 있습니까? 육신 속에 살고 있거든요. 육신 속에.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신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새 책은 어때요?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육신 속에 죄의 본성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이 살고 있는 그 육신과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원수예요. 근데 우리를 어때요? 거듭나게 하시려고 어때요? 바로 예수님을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성육신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이 그죠? 죄의 본성을 가진 육신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는 아무 죄가 없지만 어때요? 예, 세례요한이 세례를 줬죠.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죠? 내가 하나님이신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께 세례를 줍니까? 네.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그게 뭡니까? 세례요한은 마지막 대제사장이거든요. 구약 시대의 마지막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그 죄를 양을 가져오면 양을 어떻습니까? 양에게 죄를 넘기잖아요. 이 죄인의 죄를 양에게 넘기잖아요. 그럼 대신 어때요? 그 양을 죽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냐? 바로 이 세상 죄를 그죠? 이미 예수님에게 떠넘긴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셨을 때 세상 죄를 지는 나는 이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 위로 나올 때 어떻습니까? 옛사람은 죽고 죄를 짓는 육체는 죽고 어때요? 이제 영으로 부활한 거죠. 그래서 영으로 부활할 때 하나님 뭐랍니까? 그 영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의 영도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누구요? 여러분의 영이. 근데 우리는 다 자꾸 육신을 보고 주눅이 들어버려요. 난 이렇게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어느 분이 그래요. 아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아들을 죽이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 닮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목적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9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목적이 뭡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예수님 닮게 하려고. 그래서 요한 1서 4장 17절에 무슨 말이 있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셨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사랑하며 살았잖아요. 거룩하게 살았잖아요. 능력 있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게 하려고 이런 훈련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영 안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속성이 영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날마다 죄를 짓는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은 주지도 않고 그렇게 살라고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영 안에 건강도 주셨고, 영 안에 부요도 주셨고, 영 안에 사랑도 주셨고, 영 안에 거룩도 주셨고, 영 안에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어때요? 육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은 육 속에 죄의 본성이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 안은 거룩한 본성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을 부인하고 영을 따라가면 어때요? 거룩한 본성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게 하려고 어때요? 옛사람을 죽인 거죠. 십자가에. 근데 우리를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육체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랍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의 육체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죽은 거예요. 그렇게 더러운 죄 짓는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 우리 영이 부활하기 전에, 육체는 이제 나중에 부활하겠지만, 그때,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어둠의 영들을 따라갔다는 거죠. 쉽게 해서 마귀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니까 당연히 마귀를 따라가겠죠.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옛사람은 육체로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거듭나도 어때요? 영이 어리면 육신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로 대함과 같이 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처럼 대한다. 그러면서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또 사람을 따라가고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우리 영에는 완벽함을 줬는데 영이 어리니까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혼이 어때면 계속 육을 따라가니까 영은 이미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영성훈련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죠? 거룩한 훈련이 성화훈련이거든요. 영은 이미 성화가 됐어요. 온전히 거룩합니다. 잘하지만 않을 뿐이지. 근데 혼은 거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화훈련은 거의 혼이 받는 거예요. 영이 받는 게 아니고 혼이 받는 거예요. 영은 이미 거룩해졌어요. 완전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바로 내 영입니다. 근데 난 자꾸 육으로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못 사니까 내가 어떻게 복을 받아?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때요? 옛사람의 욕심. 육체가 옛사람이잖아요.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옛사람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이게 우리 마음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영의 마음이 있고 육체의 마음이 있거든요. 육체의 마음은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마음이에요. 심리로 사는 거죠. 그러나 영의 마음은 어때요?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았고 심령으로 사는 거예요. 심령. 근데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으면 어때요? 육에 막 감정이 막 일어나잖아요. 누가 나를 손해를 보면 어떻습니까? 막 그냥 몇 배로 갚아주고 싶잖아요. 이게 육체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영의 마음은 어때요? 누가 나에게 달래, 나도 힘든데. 영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이게 영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육의 마음은 안 그러잖아요. 육의 마음은 그냥 받기만 하려고 그러지. 예,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 합니까? 무릇 지키를 많은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을 지키라는 건 뭡니까? 옛사람의 마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의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마음으로 살 때 영의 마음으로 살라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하나님 주신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룩함을 행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부여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치유를 누리며, 그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근데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나는 죄를 졌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어. 이런 상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가 없어. 그걸 깨닫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해석 성경을 보면 어때요? 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율법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때요?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내 영을 살리신 거예요, 영을. 그리고 혼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구원을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과 구원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다시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난 건 영이요, 육으로 난 건 육이다. 육으로 난 건 우리의 부모의 피를 받고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거거든요. 그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죠.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육으로 난 자는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누구요? 내 영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영을 보지 아니하고 자꾸 육을 보니까 자꾸 그냥 주눅이들을 보. 조금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으면 아유,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거야. 빨리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죄를 지니까 아예 주눅이 들어오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송구스럽고. 이게 마귀가 속이는 거거든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죠?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육신 속에 살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육신 속에 죄의 본성이 살거든요. 육신 속에는 죄의 본성이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영 안에는 거룩한, 예수 믿는 사람의 영 안에는 거룩한 본성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육신을 따라가면 즉시 죄를 짓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면 즉시 사랑이 흘러요. 즉시 거룩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가 바로 나의 자유의지에 달린 거예요. 나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아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셔야 돼요. 그래 깨닫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에 나오더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상을 알아.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도록 나를 사랑하셨어.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한 깊은 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모든 두려움이 끝나거든요. 왜 두려워합니까? 자기의 그 연약함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이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두려움 때문에 숨고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엄마한테 혼날까 봐 두려워 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영성훈련 받은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순간에 몸 안에 두려운 게 완전히 100%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네가 그랬지. 그러면 어떡합니까?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나를 딱 두려움 때문에 나의 허물이 드러날까 봐 순간의 두려움이 나를 딱 내 마음을 닫혀버려요. 아니 안 그랬어. 그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죠? 나도 그런 적 많이 있어요. 안 그랬어. 근데 속에서 그러다 내 양심이 성령에 찔르잖아. 야, 너 그랬잖아. 순간적으로 아니 그래 버려요. 특히 여자들이 더 많이 그래요. 분명히 그저 그런데도 아니 그래, 아니 그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그죠?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큰 은혜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은 것이. 감히 나 같은 연약한 자가, 그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등 자격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 보좌에 오를 수 있는 그 영광을 얻었다는 것이 이것도 엄청난 은혜거든요. 엄청난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큰 은혜예요. 우리가 십자가만 알면 어떻습니까? 죄사함은 받을 수 있지만 부활을 모르면 누릴 수가 없어요. 부활을 알아야 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예수의 죄의 몸이, 그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부활이 없으면 그죠? 십자가도 다 헛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십자가가 귀한 거죠. 그래서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새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부활 생명 속에는 질병이 없어요. 부활 생명 속에는 가난이 있을 수가 없고, 부활 생명 속에는 그저 미움이 있을 수가 없고, 부활 생명 속에는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내가 영은 이미 그저 새로운 존재, 영이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영이 이제 옛날에 그저 죽었었잖아요. 영이 선악과 따먹고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거듭남은 내 영이 죄에서 구원받는 거죠. 그죠? 그것도 구원은 구원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거듭남이에요. 육체로 아담의 그죠? 육체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게 거듭남이잖아요. 혼이 구원받는 건 거듭남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저 죄에서 건짐받고 가난에서 건짐받고 질병에서 건짐받고 모든 문제에서 건짐받는 모든 것이 다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은 날마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영은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거듭남과 구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사람은 어떻습니까? 혼이 거룩해지지 못한 걸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헷갈리고 어느 분이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거듭나는 건 영만 거듭나는 거죠. 혼은 날마다 구원받는 거예요. 날마다.
죄에서 구원받고, 그죠? 감정에서 구원받고, 분노에서 구원받고, 저주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구원받고, 세상에서 구원받고. 혼은 날마다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그러나 영은 예수 믿을 때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려고 영은 거듭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어때요? 혼의 구원이다. 혼의 구원이 어디냐? 영의 구원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혼은 날마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지거든요. 영은 이미 그저 끝난 거예요. 거룩해진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예, 이건 이제 거듭남을 얘기해요. 가장 큰 구원이 바로 영의 구원이거든요. 거듭남.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혼이 날마다 구원받는 거예요. 혼이. 감정에서 구원받고, 이기적인 생각에서 구원받고, 예? 세상 유혹에서 구원받고. 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선물입니다.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값없이, 그죠? 예, 내 영은 값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존재. 근데 어떻습니까? 나는 육신을 보고 어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수가 있는가? 맨날 주눅이 들어가고. 그러나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영이 나거든요. 영이 나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존귀한 자고 천사도 부러워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영이 나는 걸 알 때 내가 그저 마귀를 향하여 담대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영이 난 줄 모르면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마귀가 정죄하면 어때요? 그래 맞아. 그냥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래서 하나님이 착하게 살아라 그러죠. 그죠? 그냥 그렇게 명령만 한 게 아니라 착하게 살 수 있도록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5절에. 거룩함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미 주셨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는, 혼을 계속 육신과 짝짝꿍에 살았기 때문에 그게 난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육신 속에 살고 있는 죄다 그랬거든요. 죄. 그게 육신 속에 죄의 본성이 살고 있다니까요. 그게 육신성이에요. 육신성. 육신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성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본성이 영성이에요.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성이 이상하다. 그죠? 예, 은사 능력 뭐 그죠? 뭐 이렇게 나는 최고야. 너는 뭐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교만하게, 그건 영성이 아니에요. 진짜 영성은 거룩한 본성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에 이르도록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어때요? 흠없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룩한 속성을 다 주신 거예요. 거룩한 본성을. 근데 내 혼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계속 환경에 묶이고 사실을 쫓아가는 거. 사실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우리 육신은 사실을 쫓아가요. 근데 진리가 아니에요. 영은 진리를 쫓아갑니다. 달라요. 사실과 진리는 달라요. 예, 사실은 내가 아프지만 진리는 어때요? 그가 채찍 맞음으로 너는 나았다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와 사실은 다른 거예요. 사실은 내가 감정이 막 그죠? 예? 울그락 풀그락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그러는데 진리는 뭐예요?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다.
그게 진리거든요. 그걸 인정해야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영에게 주신 걸 인정하지 않고 육에 있는 거,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걸 가지고 사랑이 없어서 용서해 주세요, 사랑이 없어서 용서해, 이건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는 거지. 그것을 행하는 자는 네가 아니요 네 육신 속에 살고 있는 죄라 그랬잖아요. 내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주시고, 그죠? 예, 거룩도 주셨고, 부여도 주셔서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웃 사랑을, 그죠? 실천해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부여도 주셨거든요. 근데 내가 무슨 부자야, 가난한데 월세도 못 내는데 전부 다 사실을 쫓아가거든요. 근데 영 안에서 우리 아버지는 어때요? 만왕의 왕이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영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어떻습니까? 자기 것이거든요. 근데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영 안으로 가면 누릴 수 있거든요. 아, 우리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야. 그죠? 만왕의 왕인데 그 왕의 아들이 돈이 없어 절점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진리를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때요?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는, 그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체죠. 육체. 하나님과 영원한 원수. 육체 속에는 죄의 본성이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성이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잖아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 할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육체의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그리고 영의 마음, 속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껍데기를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마음도 껍데기 마음이 있고 속마음이 있거든요. 껍데기 마음, 그죠? 환경에 요동하는, 감정에 요동하는, 사실에 묶여있는 그 요동하는 마음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 깊은 속처럼 겉에서는 아무리 파도가 쳐도, 그죠? 태풍이 몰아쳐도 겉바다는 막 몰아치잖아요. 그러나 바다 깊은 속은 몰아치지 않잖아요. 평온하잖아요. 그게 영의 마음이거든요. 영의 마음. 진리를 아니까 걱정이 없는 거죠. 예,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러니까 육체 할례를 받았어도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떻습니까? 영으로 들어가지 않고 육신으로 살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영 안에 오시는데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주님과 나사의 휘장을 주님이 이미 찢었는데 또 내가 어떻습니까? 휘장을 닫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부터요. 예수님이, 그죠?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휘정이 찢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륙과 산길이 열렸잖아요. 그 휘장이 예수의 육체거든요. 근데 나의 육체도 함께 죽었는데 나는 안 죽은 거예요. 내가 예수가, 그저 예수의 육체가 죽고 나의 육체도 함께 죽어야 우리가 영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것도 누리거든요. 근데 나는 안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릴 수가 없어요. 예,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깎아진 거야, 이제. 예? 예수의 피가 우리를, 그죠? 예. 깨끗게 한 거죠.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예. 하나님과 죄인이 이제 그저 선악과 먹고 따로따로 되죠. 하나님과 하나. 그저 결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죄인이 어때요? 의인이 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 어때요? 한 영이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한 영.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 안에서. 그래서 주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영 안에서 다 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수된 것, 예?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게 뭐요? 맞아, 휘장을 찢으시고 이 말이에요. 십자가 달릴 때. 그래서 그 휘장은 예수의 육체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제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고, 이제는 어때요?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영의 사람. 하나님과 친숙한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어때요? 죄인은 죽고 의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그죠? 죄인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문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지으려고 우리 안에 모퉁이 돌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 안에 들어가서 내 혼이 어떻습니까? 육을 부인하고 영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을 때 어때요? 기둥을 세우는 거죠. 사랑의 대신관계에 기둥을 세우고, 대인관계에 기둥을 세우고, 어때요? 물질관계에 기둥을 세우고, 은사의 기둥을 세우고. 처음에는 은사가 어떻습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생명이 돼야 되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이제 도구가 되는 거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처소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죠?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영 안에만 주님이 계셨는데 이제 혼 안에도 오시고 몸 안에도 오시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때 온전한 성전이 되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흐르고 하나님의 치유가 흐르고 모든 저주는 사라지고 어때요?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 영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로 심판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의 후손, 그죠?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저주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아담에서 오는 거잖아요. 아담의 후손이었던 나의 사람은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아담으로부터 흘러온 모든 저주는 끝나고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